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에 이방인에게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원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다 끝내게 되는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나왔죠. 바울도 지내보면 그 20대 때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아서 흔들림이 없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그야말로 그냥 삶을 정리하면서 쉽게 또 편하게 세상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낼 수 있지만 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가 가이사라에서 지금 로마까지 그 여정이 횟수로는 2년에 걸친 거거든요. 그 이 여정 속에 뭐 평안한 백길이 아니었잖아요. 그 얼마나 그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겪고 또 독사에 물리기도 해서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276명의 사람들을 동요시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중에 있으면서도 또 이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동포들 중에 대표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만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 24절의 말씀 보면 그 말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곤경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까지 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안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 25절에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이제 서로 안에서 이제 의견 대립이 있는 거죠. 믿을만하다, 아니다, 뭐 하면서 이제 그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거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이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8세기 선지자지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와 함께 당시에는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8세기 선지자라고 하면 최초의 선지자였던 문서 선지자로 했던 아모스가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있고 남쪽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근데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과 동일한 지금 반응들을 그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러스되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마음도 무뎌졌고 눈도 감겨졌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그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고쳐줄까 함이라 이렇게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고쳐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다 이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셨죠. 어쨌든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귀가 막혀서 듣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에게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는 어떻게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진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원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제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물줄기가 흐를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게 된 거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찾아온, 바울이 지금 초청한 그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의 리더들이거든요. 그 어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 앞에 기회가 왔을 때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것,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것, 이 복음이 이제는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질 것이다. 그들에게 이제 충격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들은 들을 것이다.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해진 건 유대인에게도 전해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해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물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7세기 그 다음 이제 시대 때도 나훔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너희를
지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질 텐데 그들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취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지금 성취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사명을 다시 한번 여기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졌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온갖 다른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안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좀 자기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치유할 수 해 주십시오. 근데 할 수 없었죠. 후에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너를 이거 치유해 줄 것을 믿느냐, 그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간구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상황은 지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 앞에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상황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간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닫혀지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십시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나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그것이 들으리라, 들려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준다.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걸 열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쉬고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혹 우리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힘겨운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 또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